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매월 11월 마지막 주 그리고 12월 초가 되면요, 제가 늘 묵상하는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을 주로 묵상하는데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정확히 2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서 홀로 서울살이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이 디모데후서 4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매년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똑같은 본문으로 하셨는데 그때 제목은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계속 매년 말씀을 전하셨지만 제가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받았던 그 은혜와 그 느낌과 그 온도와 그 습도와 그 분위기는 매년 달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매년 우리의 삶이 늘 똑같은 삶이 아니었고 매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달랐기 때문이었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던 2012년부터 이 한 해를 마감하는 분위기가 될 때마다 늘 기회가 되면 이 본문과 그리고 이 겨울이 오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미 겨울이 왔는데 왜 설교 제목이 겨울이 오기 전에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벌써 지금 우리는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벌써 12월인데 겨울이 오기 전이라는 제목이 너무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나니.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시면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사실 디모데후서 4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부분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쭉 연결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당부의 말입니다. 읽어보시면 마치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다 큰 아들에게 혹은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아니면 스승이 제자를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면서 남기는 조언처럼 느껴지죠. 그 모든 조언을 다 마치고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곳은 로마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때가 두 번째로 갇혀진 시기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대략 AD 65년에서 6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로마 시대의 최악의 황제로 평가받았던 네로 황제가 즉위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통해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네로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정말 심하게 탄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 황제 시기에 순교한 사도가 또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탈출시켜서 도망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도망치면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를 향해 자신과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로마로 걸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Quo vadis Domini?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에 간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자신의 그 부끄러운 마음을 뉘우치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하게 되죠.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전해집니다. 어쩌면 당시 그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죽음이 이렇게 임박했을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쩌면 사도 바울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제입니다. 옛날 성경은 관제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drink offering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하나의 제사 형태인데요. 주로 이 포도주나 이 독주를요. 하나님의 제단이나 혹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8장에 의하면 전제는 주로 다른 제사와 같이 드려지는 제사였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 위에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전제의 특징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독주를 하나도 조금도 남김없이 태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제라고 얘기했던 것은요, 자신의 삶의 전부를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제는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적인 행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였으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기록하죠. 주님 앞에서는 다 쓸모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나의 삶은 전제로 완전히 드렸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떠난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날로우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요 묶인 것을 풀다, 언타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 단어는요 배가 떠날 때 항구에 정박해 있잖아요. 그럼 그 정박해 있는 줄을 풀 때 쓰는 단어이고, 혹은 텐트를 치고 있는 텐트를 철거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때 쓰는 단어이죠.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곁으로 돌아간다는 새로운 삶의 전환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자신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에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기서도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인데요. 자신이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수없이 맞았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9대를 5번 맞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로 맞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가 사도행전 14장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풍랑을 만나 배가 3번 파손되었고 강에서도 죽을 뻔했고 강도에게도 죽을 뻔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게도 죽을 뻔했고 굶기를 밥 먹듯이 했으며 잠도 못 잤다고 기록합니다. 누가 들으면 진짜 혀를 내두를 것 같은 험한 삶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나 이렇게 살았어 라고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마치 전쟁을 치르는 군인처럼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를 찾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의 삶의 자체가 얼마나 치열한 전쟁 같은 삶이었기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기록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규칙을 지켜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완주했음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당시 역사적 상황으로 봤을 때 매우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 박해가 심했던 삶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치열하게 그 사명의 길을 완성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향해서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요, 종말을 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운동선수에게 주어지는 금메달처럼 예전에 올림픽을 할 때는 월계관을 씌워줬다고 하는데요, 그런 월계관을 그 의로우신 주님이, 재판장 되신 그 주님이 그 길의 끝에서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에는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후회가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차가운 이 죽음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이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헌신적으로 바쳤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죽음 이후에 그 삶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한 사도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사도직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대속하였고 그 대속의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면서 자신이 주님께로 갈 것임을 아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어쩌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진짜 어떻게 고백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전승에 의하면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최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로마에서 약 3마일 정도 떨어진 오스티안 웨이라는 그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에 당했다고 합니다. 참수되었을 때 그의 목이 3번 튀어나갔다고 해요. 3번 튀어나가면서 그의 입술에서 예수, 예수, 예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번 튀어오른 자리에 샘이 터졌다고 전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는 로마의 새 분수 교회라고 지어져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요, 늘 매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더 좀 뭉클함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은요, 저에게는 좀 너무나 감사한 해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고, 또 새로운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매일매일이 참 즐겁게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한 해를 돌아보면요, 그 아쉬움과 후회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랬고 사역에서도 그랬고 여전히 많은 부족함을 느끼면서 저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한 짧은 SNS 글을 발견했는데요. 그 SNS 글이 너무나도 가슴 깊이 남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군가는 해야 돼. 누군가는 그렇게 주님은 부르신다. 휴, 한숨을 쉬며 할게요. 마지못해 말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꾸역꾸역 해치운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깊은 회개와 후회가 밀려온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걸. 이 글은 제가 쓴 겁니다. 7년 전,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생활을 하면서 처음 유학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7년 전이면요, 저희 큰애가 3살이고 저희 둘째가 이제 막 태어나서 옹알이 하던 시절이었고 저의 막내는 세상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메릴랜드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왕복 3시간 혹은 6시간씩 운전하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타이어가 찢어져서 타이어가 펑크 나기도 했고요. 가는 길에 기름이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미처 기름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3시간씩 4시간씩 밀려서 도로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하기 싫었던 그 시절에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요만큼도 없는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해. 누군가는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야죠.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라고 불평하면서 씩씩거리면서 가요. 가는데 뒤돌아 놓고 보니까 제가 한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했다는 것을 마치 누가 저에게 뒤통수를 때린 것처럼 확 정신이 들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고 저는 깊은 후회와 회개가 밀려온다라는 거죠. 할 수 있을 때 즐겁게 할 걸, 기쁨으로 할 걸 라는 후회가 밀려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 합니다. 한 해를 돌아봤는데 이와 같이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억지로 꾸역꾸역 해치우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도 좀 기쁘게 할 걸, 즐거움으로 할 걸 이라는 말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억지로 했던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주저하면서 감당했던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마저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2024년이 이와 같은 은혜로 가득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하면서 2025년은 그 은혜에 더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2018년 10월에 돌아가신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마지막 말을 나누고자 합니다. Let's go.
이 말은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도 이 말을 하고 났는데, 이 삶이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삶의 전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새로운 결단의 외침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은요, 오늘을 빼고 딱 13일 남았더라고요. 그 남은 시간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5년은요,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갈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성탄주일 예배, 성탄절 이브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2024년에 남아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입니다. 신년 예배와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제처럼 드려진 삶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정말 아낌없이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부르셨고 그 길의 끝에 의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과 눈물 그리고 실패와 연약함으로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4년 남은 시간 동안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2025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세 가지 결단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는 결단입니다.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주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면서 기도로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명을 완주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바울이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있다면, 교회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갑시다. 의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2025년에는요 더 담대하게 Let's go! 라고 외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2024년 남은 기간 그리고 2025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